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주님 앞에 서서 그 길을 곧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주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게 집에 저희가 인터넷 환경이 좀 느려서 그 전환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렸는데요, 여러분 네,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로 오늘 본문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이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의 시점인 거죠.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다 이렇게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12제자를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 당시 유월절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따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부른다는 뭐예요? 우리가 너 좀 따로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이 말은 뭘까요? 무리 속에서 그들을 분리해서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내리라.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그 중요한 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시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의 사건,
이면서도 예수님 스스로는 그걸 지시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래서 땀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셔야 했던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무리 중에 따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응당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예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조금은 의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때라고 시작되는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병행구절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의지였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머니께 전달돼서 얘기를 했던 거죠. 어쨌든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주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로 해당하는 수라는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의 두 아들들을 당신의 왕국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기를 명하라. 이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왜 당신이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였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하는 거죠. 왜 이런 청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장 28절에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나의 옆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 사건을 제자들은 지금 전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르면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그 12지파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예루살렘에서 주겠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적인 착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영적인 무지함과 그들의 어리석은 욕심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게 뭔지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그럼 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쉬지 않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저들의 영적인 무지함이죠. 그들이 지금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예수님도 그 잔이 너무 버거워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잔, 그 잔인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때 그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보좌에 앉은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은 제자들의 이해력이 딸리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의도적인 무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오해해서 실수로 지금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의도적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 영적 무지함.
그들 스스로 눈을 감았고 스스로 귀를 닫았고 그래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셨던 그들의 책망, 그 시대적 책망이 그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말아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들 많이 만나다 보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누군가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사귀어보려고 할 때, 교제할 때 혹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가서 물어보고, 안 하던 새벽 예배 갑자기 나가서 그 사람 교제에 관해서 묻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두 번 나가고, 뭐 길어야 한 달 나가고,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곧 사순절 시작이죠. 사순절 시작인데 나가서 왜 이런 걸 물어봐요. 어쨌든 뭐 그렇게 나가서 물어봤는데 점점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주신 것을 보니 이 사람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제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교제하기로 했다고 말한 친구들이 맞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결국엔 그렇게 말했던 많은 커플들의 대부분의 커플들이 깨지고, 이상이 아니었나봐, 내가 잘못 들었나봐 말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미 기도하는 중에도 맨날 연락하고 만나고 소위 말하는 썸 타고 있으면서 주님께 나가서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행위 자체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눈과 귀가 닫혔어. 이미 나의 마음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갔어 글로. 그리고 우리가 묻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안전장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어는 봤다. 이거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응답 받았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불안 요소를 없애고 싶으니까요. 이것이 비단 결혼과 연애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 이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이미 내 욕심이 있어. 내 욕망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놓고 그거 가지고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직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제 인생에서 이러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요, 이거 내가 잡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미 그 말에 들어있잖아. 그것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일생일대의 기회래. 이미 자기가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이미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가치 판단을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미 자기가 가치 판단을 다 했어. 내 욕심과 욕망은, 내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서 다 가놓고 묻는다고요. 또 많은 PK들이 유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현실이 그만큼, 그러니까 유학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실 도피성이 강하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한 의미로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말레이시아에 갔죠. 왜냐하면 물론 사역도 사역이었지만 거기서 영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하고, 사역도 할 겸 거기서 언어해서 오레벨 테스트해서 영국이나 독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려고 제가 갔어요. 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이미 저 4학년 때, 대학 4학년 내내 그거 비전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제가 이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기도 편지 만들어서 돌리고, 이미 여름방학 때는 거기 가서 보름도 넘게 있으면서 답사도 하고, 미리 보고, 그러면서 거기 답사하면서 제가 더 확신했죠. 확실하구나. 이 길이구나. 하나님 날 이 길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확신했어요. 이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정했고, 4학년 때 이미 기도 편지 돌리고,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방학 때는 이미 가서 답사 다 하고, 확신했습니다. 왜 확신했어요? 제가 그 방학 때 가서 본 게 뭐였을까요? 이곳에 가면 내가 확실히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겠구나.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이미 채워져서 그 길을 물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확실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면 확실하다. 그럼 유학은 왜 가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싸한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 다 집어치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유학 갔다 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역지로 천국받을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내가 공부 더 많이 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 공부 더 많이 한 목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같이 죽으려고 공부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 그 길,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 사명 감당하고자 지금 여러분 앞에 말하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걸 얻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자 함입니까? 오늘 어떠한 직장 앞에서도 또 어떠한 새로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꾸 주님께 물을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여도 듣지 못하고 구하여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미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미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미 주를 위해서 인생을 던졌다고 말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여기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저러한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높은 길, 높고 넓은 길, 그렇게 가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주 긴 시간을 헤매다 돌아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그 미끼를.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기도했는데도 무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무는 거죠. 더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눈을 가리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들을 무리 중에 따로 떼어내서, 얘들아 이리 와라, 너희 잠깐 그들을 떠나서 이리 와라, 따로 떼어내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봤잖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게 기도하셨고, 그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하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무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의도적 영적 무지함,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어, 23절, 24절, 24절, 네, 23절, 24절. 네, 함께 살펴볼게요. 25절 한번 살펴볼게요. 25절부터 28절. 네, 23절, 24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예배하셨든지 그들을 위해 얻을 것이니라 했더니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에 너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될 것이긴 한데,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도대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분이 여겼다고. 아유, 쟤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렇게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냐,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냐, 에이그, 그렇게 불쌍히 여기거나 딱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분이 여겼다고요. 왜요? 다 같은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높은 자리 하고 싶은데,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우리도 좀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모양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그럴싸한 직장, 그럴싸한 자리,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역자들도 그럴싸한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력서 들이미는데, 무려 12명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예수님께 말한 2명이나 남은 10명이나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감히 자신의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내가 높아지는 도구로 쓰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짓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 무서운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2제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 거야?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죠. 우리가 누구보다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높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들이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즉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가? 늘 물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서 어저께는 분명히 예수님의 길이었는데 오늘은 또 내 영광을 위한 길이 일로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려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왜 그렇게 빨리 확신합니까? 그렇게 확신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 이미 확신해버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 그것이 가장 영적인 무지함,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묻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점검하고 돌아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최악이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겼는데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대요. 그건 확실하대.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도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그건 확실하대. 왜요? 그게 자기 욕심과 욕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욕심과 욕망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확신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으로 주신 일이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냥 네가 확실하고 싶은 거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저 이 불안함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불안함을 견디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이다 해버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거기서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이미 받은 응답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변질되지 않게, 그게 또 내 욕심과 욕망으로 돌아서지 않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나아가는 일.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빨리 확신해버리고 이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확신하는 길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자, 그럼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들은 그들이 잡은 작은 권력 하나를 믿고 위세 떨고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권력이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26절에 뭐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들은 반대로 살아야 한다. 크고자 하면 더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높고자 하면 더 낮은 곳으로 가라. 사람들 위에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라. 왜요?
내가 그러려고 세상에 왔고 이제 그 일을 행하러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높은 곳, 크고 힘 있는 곳이 아니라 낮고 작고 연약해지는 곳으로 스스로 가셔서 그곳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종이 되어주셨다고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빛이 되신 방법이에요. 종이 되셨고 생명을 주셨고 낮고 힘없고 연약한 자가 되신 것.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반짝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크고 힘 있는 자리에서 반짝이고 싶은 욕심을 잔뜩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4절 우리 신간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두 맹인이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맹인이 쫓아나와서 자꾸 소리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해라 시끄럽다 말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32절은 읽어볼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32절은 읽읍시다.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살로메에게 물어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세요. 아까 살로메에게도 예수님 물어보셨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맹인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맹인들의 그 답이 뭐예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다 눈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후반 마지막 결론에 맹인 둘이 나와서 예수께 소리 지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맹인들이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맹인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지 누가 구걸하면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구걸합니까? 그런데 구걸하는데 또 대목이 있다고 해요. 대목이 언제예요? 종교인 행사. 왜냐면 거기 가면 종교인들이 어쨌든 불쌍히 여기는 거 많이 배우니까 그런 종교인 행사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막 가르침 얻으면 그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행사에 많이 구걸하죠.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가까이 올 때 연말 연시 대목이죠. 지금 이 맹인들도 지금 대목이잖아요.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거기 왔을 때 거기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마 몇 달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 대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구걸하지 않고 이들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이들의 인생 일대의 기회. 인생의 일생일대의 기회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걸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조용하라 어쩌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이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뜬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이 납니다.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눈을 떴으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눈을 감은 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과 반대로 육신의 눈은 감았으나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이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오직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이 맹인들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는 높은 자리 아니고 좋은 직장 아니고 뭐 대단한 유학의 기회 아니고 뭐 어떠한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자들.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의 만류나 어떤 고난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리질러 붙잡았던 그들의 간절함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갈망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눈을 떴으나 자신의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 눈은 감았으나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눈을 떠 예수님을 따랐던 맹인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 아닙니까? 눈을 떴으나 이미 눈을 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가 주시는 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눈을 떠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주님, 나의 영적인 무지함, 아니 의도적인 무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내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온전한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오늘 이 맹인이 뜬 눈처럼,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이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은 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